오늘 하나님 말씀 뜨겁게 하는 사람, 뜨겁게 불태우는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을 내려면은 전기요금이 저는 여름에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겨울에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열은 냉매를 가지고 응축해서 열을 내리는데, 뜨겁게 하는 것은 구리나 금 같은 거가 통과되지 않고 일반 철이나 다른 금속 물질, 전기가 가장 흐르지 않는 물질을 전기와 전기 사이에 넣어가지고 저항을 일으켜서 열을 내더라고요. 저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을 저항해야 열을 낼 수 있고 뜨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려가지 마시고 세상의 전력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바람을 내 몸속에 그대로 은이나 동이나 금같이 통과시키지 말고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나의 몸을 통해서 열을 내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항하는 사람이 되시고 뜨겁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여러분들 아이언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헬멧 쓰고 나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썰매 타고 어디를 내려가죠? 얼음판을 내려가는데요. 얼음판을 내려가는데 화상을 입는데요.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얼음이 살에 닿는데 저는 동상 걸려서 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열이 나서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찰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프로테스트 뭐예요? 대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고 뜨겁게 되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뜨거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대를 진단하면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고민하시다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음악이 나와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남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장터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이 세상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메말르고 차가웠으면, 사랑이 식어졌으면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토론 막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의 사생활은 그렇게 왜 뒤집어 까죠? 나는 살고 너는 죽여야 되니까. 판사가 술을 먹든 룸사롱을 가든 그게 뭐가 나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기독교인들, 목회자애들의 입이요, 한 5년 새에 엄청 걸어졌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는 게 다반사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과 성도들. 왜요? 죄송하지만 저 광화문에 나가서 남 욕하는 사람 얘기 듣고 저 인간들 죽여야 되면 처단하라, 그런 데 가서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에 내가 그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항해야죠.
정치인들이 그런다고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똑같이 정치 논리에서 내 편 아닌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차단하고 죽여야 된대. 여러분,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우리까지 완악해지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이제 간사해졌어요. 이제 완전히 나는 살고 적을 죽이겠다는 이분법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꾸 차가워집니다. 유튜브에 인기 많은, 강의할 때 인기 많은 사람들의 최고 인기 많은 책, 저도 책을 팔아봐서 알잖아요. 무슨 책인지 아닙니까? 주식해서 돈 버는 법, 코인 팔아서 돈 버는 법, 선물 옵션으로 돈 버는 법. 근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남은 망하게 하고, 쌀 때 사가지고, 쌀 때 남한테 사가지고, 나는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풍조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세상의 풍조가 우리 교회에 자꾸 들어오니까 교회도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절대 누구 욕하지 말자. 기도했더니요,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랬쿵 저랬쿵 그런 말 할 수 없겠더라고요. 죽을 영혼인데 그 사람 시체한테 무슨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인데.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건데, 그릿. 오늘 열정 아닙니까? 이 그릿인데,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잘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하냐면요, 열정 플러스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 말씀드린 게 최고의 행복이고,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행복한 분이야. 그런 자기 스스로의 내재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어제 심사 받았는데요. 저 한 달 동안 우리 사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맨날 제 사무실에서 밤새느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동기가 우리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동기 없이 하는 일이 효율이 가장 떨어지고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것이 제일 좋아. 내 스스로 이거를 설정하고 결단하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러난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내가 어떤 결단한 거야? 믿음의 결단인데 무슨 결단이에요? 교회는 너무 좋은 곳. 교회는 나의 집.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 우리 지영복 집사님 너무 훌륭한 분. 우리 원현희 권사님 날 너무 사랑해 주는 분. 우리 김명자 목사님 나의 아픔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 맞죠, 목사님? 이런저런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네 목사님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 될게요. 왜 근데 집에 가면 공부 못하는 건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들이 야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러버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공부해야 될 거야. 그래 엄마 아빠는 TV 보면 그러면서 애들은 나 빨리 가서 공부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싫어하는데,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아요.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공부가 좋다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하세요. 목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좋아야죠. 네? 교회에서 봉사가 어려운 거예요? 뭐 큰 선심 쓰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복 받고 공동체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잖아요. 내가 반주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공동체가 그걸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찬양 하나만 잘해도 이 꽃만 하나 봐도 내 마음이 확 변하잖아요. 딱 펴지잖아요. 내가 복받는 길인데 내가 이심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결정성 이론,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예적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게 아니라 설명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난 간다 그러니까 붙잡아서 오늘 우리 주막에서 같이 밤새면서 목사님, 예수님 말씀 좀 더 해주십시오. 저한테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좀 많이 더 전해주세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짧게 하는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안고 있는 일을 자꾸 드러내려고 봉사도 힘든 거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도 힘든 거고 목회고 사역고 힘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좀 잠깐 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책가방 이름이 클로바라는 책가방이 있었습니다. 클로바 이빨이 있어가지고 좀 싼 건데 저도 그거 어머니가 사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퍼 달리고 사각형으로 된 책가방이 있었습니다. 클로바. 왜 그 클로바라고 했냐면 너무 명철하고 똑똑하다는 뜻이 클로바예요. 근데 오늘 나왔던 사람 이름이 등장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쫓았던 제자 이름이 클로바입니다. 클로바라고 나오죠. 그 클로바라는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좌절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른 지명이 엠마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상의 온 산지였어요.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거기로 간다는 거. 그리고 절망에 지쳐 있어가지고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떠나는 인생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슬픔에 낙심에 두려움에 사는 인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못 알아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예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밝혀달라고 명철함을 달라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분과 말씀 나누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 예수야 그렇게 증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갖고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설명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전도하고 뭐 그러면 다 내 얘기하잖아요. 상대방
말할 시간 틈도 안 주고 내 얘기만 하고, 또 전도할 때 보면은 내 경험만 얘기하잖아요. 예? 성경책을 베고 잤더니 머리에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걸 배에 올려놨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위장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에 대한 예언이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는 너무 정확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사야에서는 그냥 한 500년 뒤에 있을 일을 정확히 예언해가지고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이거를 증언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도구와 우리의 믿음의 전파의 도구는 뭐예요?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 전도하기 참 좋습니다. 가르치기 참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이제 오늘 요한복음 끝나잖아요. 여러분, 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들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 민병철이라는 분 있잖아요. 민병철인가요?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이렇게 했어요. 맞나요? 민병철? 예. 근데 그분이 영어로 성경을 잘 해석해서 읽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요. 저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성경의 교사 아닙니까?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컨텍스트로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겨요. 말씀을 막 외워가지고 다다다다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무작정 들지 말고 저 같은 목사님들의 설명과 함께 들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30절에 보니까요, 같이 강건해갖고 나왔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31절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영희 권사님 저 아침 안 먹었을까 봐 김밥에 뭐 이렇게 떡에 막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던데, 여러분, 저도 먹어야 눈이 뜨지죠. 예? 밥을 먹어야, 예? 힘이 나죠. 예?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 룰이 있어요. 그래서 11시 30분 그쯤에는 이렇게 사단장님께 현역 시절에 결제 안 들어갔어요. 왜요? 배고픈데 결제하러 들어가면 욕만 얻어먹죠. 예? 시장 하신 분한테 괜히 가봐야 욕만 얻어먹습니다. 또 한 가지, 그때는 이제 다른 참모 있어요. 부관 참모. 그분만 가면 완전 블랙홀이야. 엄청 깨져가지고 맨날 뭐 유리병도 아닌데 들어가기만 하면 깨져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절대 그분 다음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분 들어가신 다음 제가 먼저 잠깐만 잡았고 빨리 나온 거예요. 그분 뒤에 나오면 막 안에서 시끌벅적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결제서류 들고 딱 들어가면 넌 또 왜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불러놓고 들어왔는데, 예? 야, 내가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밥 먹기 전에 하고 내 앞에 그 블랙홀 같은 사람 뒤에 결제 받으면 완전히 나는 그냥 모진 풍파 나까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요. 오늘 이 말씀의 떡, 그쵸? 이들이 말씀의 떡을 먹었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잖아요. 너희들 복 받아라.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 목사님이 축도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성시교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시로 이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고받고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한 거 다 그거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님 말씀 기뻐요. 이게 다 우리의 말씀을 향한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떡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떡을 드십시오. 또 육신의 떡을 먹이는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고구마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지영복 집사님 아주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군고구마 주셨고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진짜로. 예. 고창 거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뜨겁게 살면서 다른 사람까지 불태울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뜨겁게 살 때 뜨거운 거에 필요한 게 불이 있어야 되지만 불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불은 뭐죠? 물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걸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뼈대와 흔적만 남아 있다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다 타버린 집과 같다 그랬거든요. 칼빈은. 그럼 거기 잿더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잿더미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물로 세례 받는 겁니다. 요단강에 우리의 머리까지 들어갖고 잠수하는 거예요. 여기 빨리 수영장 욕조 만들어갖고 우리 거기다가 예배 때마다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침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교가 그게 원래 세례죠. 침례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 게 물이고, 그러면 불은 뭐죠? 그렇게 새로워진, 깨끗해진 게 이제는 아예 나의 존재부터 다 불태워버리고 어디를 향해요? 불은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불은 하늘로 바라보는 인생 살라는 겁니다. 물과 불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을 사라지는 분, 내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물 마셔봐요. 다 사라지잖아요. 식물에 물 줘봐요. 다 사라지잖아요. 저는 잘못 줘서 맨날 넘치지만 하여간 다 사라집니다.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물과 불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사라지는데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타인이 자란다는 거예요. 네? 불은 뭐예요? 나의 그 장작은 다 없어지는데 따뜻하게 사람 추위에서 견뎌내게 온기로. 여러분, 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죽어요, 사람. 여러분, 그런데 물과 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이 화학 원소로 하면은 H2 모르죠? O. 예, 권사님. 화학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있어야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그 꼭대기 산에 거기에 왜 불이 안 날까요? 3,000m 이상 가면요, 산소가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세상의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19%에서 21% 지역에 따라서 그렇답니다. 근데 불이 안 붙으려면 산소가 16% 이하여야 된대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갖고 산소 호흡기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불이 안 난다네요. 높인 곳에는. 저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도 산소가 있어야 되고 불도 붙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물과 불로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사니까 물도 없어서 늘 더럽고 불도 없어서 미지근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로 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 없으면 큰일 나는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느끼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없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촌 형님 이재섭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하는 그 남양주에 있는 평내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만 71세가 되신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두 분이 은퇴하시고 새로 세 분이 장립을 하시는데 우리 사촌 형님 축하하러 갔지만 저한테 충격받은 게 있어요. 거기 장로님이 그 교회가 딱 그 지난주 5월 며칠이었죠? 11일이 교회 창립 58주년 되는 딱 생일이었어요. 58주년 생일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12살 때 그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71살까지 정확히 58년을 한 교회만 섬기신 거예요. 그동안 3군데 정도의 장로님이 교회를 짓고 지금 한 2,5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네,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저 그거 보고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끝까지, 나 은퇴할 때까지. 근데 그 장로님 하실 말씀 다 들으셨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제가 그동안 섬겼지만 너무 죄송하고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물, 불, 우리 없으면 평생 못 살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끝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지켜서 불을 지피고 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 되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건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가는데 주차 요원 집사님들이 그 똑바로 대시라고 자기 차 다루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제가 좀 더워가지고 세수를 좀 했어요. 손을 닦고. 근데 여자 권사님이 그 앞에서 휴지를 3개를 뽑아가지고 닦으십시오. 서 계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에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저 너무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을 때 정말 이 꽃 다루듯이 조심조심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잘 자라게 할까? 이 준비하는 거를 제 몸소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물과 불을 뜨겁게 사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시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백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내 있는 곳에 내 자리를 모두 걷어들이고 다른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은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바닥 치는 거예요. 물은 바닥만 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할 필요 없어요. 나 세상에서 바닥 쳐도 좋아요. 물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가장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닥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다가 바닥치다가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물과 같이 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가장 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 없는 곳, 굶주린 곳, 불쌍한 곳, 그 영혼이 연약했을 때 위로해 주는 그런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불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위를 바라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불과 같이 뜨겁게 된 마음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뜨겁게 사는데요, 물처럼 불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